할렐루야. 신년 기도회 목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가슴에 손 얹고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변화 받기 원합니다. 복을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올 1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년 특별 기도회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처럼 은혜 받기 원합니다. 변화 받기 원합니다. 하늘에 형통하는 복을 받기 원합니다. 올 한 해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지 산 증인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3년 비움을 통해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새해에도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에 더욱 사모하게 하옵소서.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은밀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대시아 선교 합창단의 찬양 사역에 좀 더 많은 단원을 채워주시고 저희들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홀로 받으시며 저희 단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가족 모두 건강 지켜주시고 송아 주나 만나 주셔서 천국 소망 품으며 신앙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올 한 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는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 경험하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잔잔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마르틴 하이데거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근심하는 존재이다. 그래요. 인간은 말입니다.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 근심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이데거는 이 근심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우화를 들려줍니다. 하루는 말입니다. 근심이란 녀석이 길을 걷다가 정말 좋은 진흙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빚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우화입니다. 열심히 만들었는데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정신, 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주피터 신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혼과 정신을 불어달라고 요구합니다. 주피터는 요구대로 그 진흙 속에 정신과 혼을 불어 넣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진흙으로 만든 존재가 살아나게 되니까 다 완성이 되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분쟁의 원인은 뭐냐? 누구의 이름을 이 진흙으로 만든 존재에게 붙일 것인가? 근심이 자기가 만들었으므로 자기의 이름을 붙여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피터도 지지 않았습니다. 저 진흙으로 만든 건 너일지 몰라도 정신이 없다면, 혼이 없다면 이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피터인 내 이름을 그의 존재에 붙여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갑자기 땅이 일어서는 겁니다. 땅이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 몸에서 떼어낸 진흙을 썼으니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열심히 세 사람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신이 하나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세턴이라는 신이었답니다. 그에게 재판관이 되어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들 모두 송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턴이 다음과 같이 판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피터, 새로 생긴 이것에 정신을 불어넣었으니 죽은 다음에는 그 정신을 네가 소유해라. 너는 너의 일부분을 제공했으므로, 땅은 너의 일부분을 제공했으므로 너는 죽은 다음에 그 몸을 가져가라.
그리고 근심 너는 이 존재를 만들었으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네가 이 존재를 소유하도록 해라. 그리고 마지막 이름은 땅으로부터 왔으니 땅의 뜻이 휴무스이거든요. 그 이름을 붙여서 호모, 즉 인간이라 이름 붙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우화 속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우리는 살아가면서 근심 속에 살아간다는 존재입니다. 그래요. 이 이야기는 안셀림 그인이라는 사람이 다시 찾은 마음의 평안이라는 책에서 소개한 내용입니다. 안셀림은 다음과 같이 사족을 붙입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다. 죽음이 인간에게 다가와야 비로소 그 근심의 지배가 멈춘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근심합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경험칙상 근심은요, 우리와 항상 친구처럼 붙어있는 존재입니다. 물론 좋은 동행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근심을 영원히 떼어낼 수 없다면 우리의 문제는 이거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잠시라도 근심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와 똑같이 근심과 불안 속에 쌓여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누굴까요? 안타깝게도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사도록 부르심을 입은 제자들이요, 이렇게 환경이나 상황의 지배 가운데 근심하고 염려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지고 있었던 것입니까? 갈릴리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갈릴리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22절을 볼까요?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스크린 보고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역은요, 대부분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날도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갈릴리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시려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시자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호수를 건너는 도중에 바람을 맞이했습니다. 그 바람은 보통 바람이 아닙니다. 광풍이었습니다. 광풍. 그래요. 그들이 타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위협할 만한 위험한 바람이 배 가운데 불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좋은 일을 한다고, 복음에 관련된 일을 한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러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가는 아름다운 발길, 복된 발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풍은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 가운데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착한 일을 한다고, 좋은 일을 한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때로 광풍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광풍의 사건은요, 주님이 자연에게 명령하시고 주님의 전지전능에 자연도 복종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영적인 도구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를 제자들이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광풍을 허락하셨다고 무서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고쳐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재료로 또는 간증거리로 만드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축복의 연금술사라고 말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말입니다, 우리의 고난마저도 위대한 축복의 도구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 자리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은혜를 먼저 발견하기보다는 자기의 눈앞에 불어오는 강풍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불안한 제자들입니다. 근심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시작은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3절입니다.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가는 그 배 안에서, 그 작은 쪽배라고 말할 수 있는 작은 배 안에서 주님은 출항하실 때부터 주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처럼 최선을 다해 사셨던 분이십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배에 타보셨습니까? 배가 굉장히 흔들려요. 제가 예전에요, 저는 배를 이렇게 많이 타보는 사람이 아니지만 예전 대학교 때 제주도에 제가 함께 일했던 친구들과 함께, 대학교에서 동아리 활동하는 친구들과 함께 부산에서 제주도까지 가는 큰 페리오를 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밤에 재밌게 배 안에 놀았어요. 그리고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요, 와, 배가요, 눈으로 볼 땐 잔잔히 가는 것 같은데 누워보니까 장난이 아닙니다. 잠이 오질 않아요. 그 큰 배도 얼마나 이 출렁거림이 심한지 자다가 멀미가 와서 도저히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작은 쪽배입니다. 그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배가 출발하자마자 그 속에서 잠이 드셨겠습니까? 주님은요, 우리처럼 삶에 최선을 다했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 23절을 볼까요? 23절입니다. 광풍이 호수에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배에 물이 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직감했습니다. 아, 이거는 이 배를 뒤집힐 만한, 즉 이 배가 물속으로 가라앉을 만한 어마어마한 광풍이다. 그래요, 그들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도, 물이 들어오는 뱃속에서도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아멘. 이들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주여,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 배는 끝이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패닉이라고 하면, 패닉, 공황, 너무나 두려워서 어마어마한 불안이 그들의 마음속에 엄습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는 죽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그들이 내몰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볼멘소리를 합니다. 주님,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주님은 어떻게 잠을 주무실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 눈을 떠서 이 상황을 바라봐 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들이 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없다. 이 상황을 제어할 수 없다. 여러분, 사람의 두려움은요, 상황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예요. 내가 예측한 대로,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움직이는 대로 그 상황이 움직이지 않을 때 인간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불안함을 느낍니다. 한 번은 말입니다, 보스턴에서 공부하며 사역할 때입니다. 제가 지도하는 청년들과 함께 겨울 스키장에 갔어요. 보스턴은 산이 많지 않아요. 근데 높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화이트 마운틴이라는 산입니다. 거기에 스키장이 있어요. 저는 스키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습니다. 제 인생에 딱 한 번 거기 가서 스노우보드를 탔는데 다시는 안 타기로 작정했습니다. 죽을 뻔했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들과 함께 모든 것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그 청년들이 워낙 좋아하니까 그 친구들과 함께 그 시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보스턴은 참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옵니다. 많이 올 때는 3번, 4번도 옵니다. 그리고 그날도 눈이 왔습니다. 그리고 보스턴은 눈을 잘 치웁니다. 눈발이 떨어질
지면 바로 눈을 치우기 시작하니까 큰 길가에는 눈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바닥은 없니다. 높은 산에서 내려오는데 차를 운전할 때 서서히 브레이크를 잡으며 나름 잘 운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리막길을 계속 내려오니까 차의 속도가 붙었어요. 점점 브레이크를 잡는데 이제는 브레이크를 점점 깊게 밟아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좀 밟았더니요, 순간 차가 돌기 시작하는데요. 뱅글뱅글 도는 차를 타보셨습니까? 자유유형으로 계속 움직이는데 도저히 컨트롤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드디어 죽는구나. 그 짧은 순간 내 인생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갑니다. 차는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늦은 시간이었고 반대편에는 차가 없었고 도로가 좀 넓었기 때문에 차가 돌다가 어디 쾅하고 부딪혀서 살 수 있었어요. 그래요. 그때의 느낌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 차를 컨트롤하지 못할 때 내 마음속에 불어오는 불안이 얼마나 컸던지, 아, 나는 죽는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차를 다시 운전해야 되는데 손이 떨려가지고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같이 오는 청년 중에 운전을 잘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을 불러서 네가 운전해라. 그리고 저는 옆자리에서 그 친구가 운전하는 것을 보고서 같이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인생은 말입니다. 내가 제어할 수 없을 때,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 때, 어떠한 위기가 닥쳐왔을 때, 내가 전혀 힘쓰지 못할 때, 인생은 말입니다. 불안함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인에게 정말 좋은 점은 이러할 때 뭐가 작동할 수 있나요? 믿음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믿는 구석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이 건강하게 작동해야 될 그 순간, 죄송하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5절에 예수님의 진단이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시되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이기의 순간, 불안한 순간, 두려움의 순간 너희에게 믿음이 어디가 있더냐? 그래요. 건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건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했고 믿는 구석 모두가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은 믿음이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았던 것 같아요. 주님을 찾으면 된다. 이 위기 가운데 주님을 찾으면 된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나와서 깨어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요 절박한 외침이에요. 여러분, 죽게 되었잖아요. 살 수 있는 소망이 없어요. 그때 그들이 외치는 이 외침은 그저 주님 일어나세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주무십니까? 이게 아니에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셔서 이 상황을 바라봐 달라고 외치는 절박한 기도이자 간청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말입니다, 성도의 외침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절박한 기도, 간청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정말 기도 가운데 바라보시기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우리 마음의 진정성이에요. 우리 마음의 믿음도 주님이 바라보시지만 정말 우리를 통해 바라보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향한 그러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은 진정성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말입니다, 어려움이나 위기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영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깨닫길 원합니다. 동계올림픽을 보다 보면요, 쇼트트랙 경기를 보게 됩니다. 근데요, 직선 구간에서 추월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커브 구간이 있어요. 커브 구간. 직선이 아니라 지나가기 힘든 커브 구간이 있습니다.
직선 구간에서 추월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선수들은 언제 추월합니까? 커브 구간에 안쪽으로 달리면서 또는 바깥쪽으로 열심히 속도를 내어 달리면서 커브 구간에서 상대방을 추월합니다. 그렇습니다. 변화는 말입니다. 믿음은 말입니다. 성장은 말입니다. 직선이 아니라 커브 가운데 일어납니다. 평탄한 인생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때로는 말입니다. 이 삶의 위기, 불안한 상황,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간청의 기도 가운데 주님을 찾아올 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오늘 제자들도 그래요. 언제 예수님을 찾았나요? 그들이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두 번째입니다. 여기 제자들의 외침을 듣고 깨어 호수를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입니다. 성도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배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치 텔레비전을 바라보는 것처럼, 연속곡을 바라보는 것처럼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살려달라는 외침과 아우성이 그 작은 배 안에 웅성웅성, 아니 소란이 되어 그 바다의 그 어두운 바다 가운데 가득 채워졌습니다. 보통 외침이 아닙니다. 주님이 드디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24절이에요.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주님이 잠에서 깨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좋습니다. 24절에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그래요. 제자들의 삶, 제자들의 마음과 생명을 위협하는 이 바다와 물결을 마치 살아있는 존재를 꾸짖듯이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을 향해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에도 마찬가지지만 무생물인 존재에도 주님은 명령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조물 모두는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꾸짖으셨다. 여러분, 주님은 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자녀들이요, 어디 가서 맞고 왔어요. 어디 가서 힘든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부모가 어떡합니까? 거기에 찾아가서 따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꾸짖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 내 자녀를 아프게 했기 때문에, 내 자녀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은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의 사람들을 아프게 했고 불안하게 했기 때문에. 그들 향해 꾸짖으시는 부모의 모습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당신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모든 존재를 꾸짖는 분이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시편 118편 6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어지는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래요. 내 편이심으로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꾸짖는 모습을 본다라고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편이십니다. 내 편이세요. 저는 이 사실을 성도들 모두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겨두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내 편이시다.
내 편이신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4절입니다.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그래요. 우리 주님이 나서시면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결자이심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제자들이 간청의 기도를 했던 것처럼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토하면서 주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의사 전도왕이라고 불리는 분이 계십니다. 암 전문의인 이병욱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책이 이래요. 울어야 삽니다. 부제목은 또한 이렇습니다. 이병욱 박사가 전하는 메시지, 웃음보다 큰 눈물 치료의 힘. 이분은 의사인데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치료의 힘이 어디에서 있느냐? 눈물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천연의 항암 치료제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플 때 우리의 마음의 감정에도 독소들이 쌓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암세포만 떼어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진 그 독을 함께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과 몸을 함께 돌보는 심신, 마음과 몸, 심신의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 독을 빼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눈물이다. 그래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환자들이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쏟아 놓으며 마음껏 울게 합니다. 많이 울고 크게 우는 환자들이 회복과 치유가 빠른 것을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웃음의 치료와 눈물의 치료가 병행하는데 눈물의 치료가 더욱 효과적이었습니다. 감정의 바다에서 웃음이 파도라면 눈물은 해일과 같이 큰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눈물을 통해 우리는 극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마음껏 울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고통, 내 육체의 질병, 내 주변에 있는 환경, 내 힘으로 도저히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엉엉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부족했지만 적어도 주님 앞에 와서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간청이 있었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그리고 신년 특별 기도회 때 주님 만나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새벽제단 특별히 신년 특별 기도회 때 주님 전에 나와 기도로 나아가는 하나님 사람들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불안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기도할 때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또한 주변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경화 권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성도들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풍랑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이 자연을 꾸짖으실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주여,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주님이 나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문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기도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